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한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기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말씀 제목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지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얼마나 맡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을 어디다 다 팔아먹고 오셨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오늘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지 마세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가 이제 안 걸렸는데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나무는 그 코로나19 걸린 거 아니? 그거 다 죽어가. 장고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어가. 아니요. 이제 몸이 따뜻해지면 살아나요. 아, 코로나19가 아니었구나. 독감정도 걸렸나 봐요. 이파리가 많이 떨어졌던데.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진짜 이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린 달라져야 돼요.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살았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은 내던져버리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무장을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큰 도움이 나의 실생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참 나는 나약하고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순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고 순진하고 단순해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어떤 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무슨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나의 계산적으로 좀 이렇게 납득이 되어야만 받아들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이 세상의 이해와 납득 그런 수준의 것이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됐는데 무슨 힘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군사력이 없었습니까? 정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같이 그 참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요즘식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을 정도로
참 그 학문이 있어서도 또 그 총명함이 있어서도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 그리 단순하고요. 순전하였는지. 다니엘도 보십시오. 참 민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가 아주 뱅글뱅글 돌아가고 똑똑하고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그 나라의 수석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에 재빨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니엘같이 그렇게 어린 나이 같고 순수하고 신앙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세상에선 박사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큰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경 시편 37편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다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다 짝을 이루는 말씀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신앙인의 불신앙. 한번 읽어봅니다.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저를 의지하면 이 맡기는 거고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저가 이루시고 기도로 맡겨야 돼요. 그 맡김이 능력 있도록 행의인이 되도록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힘쓰는 가운데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환난 날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너가 나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도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또 봐야 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격이에요. 또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 참 많아요. 잠언 16장 3절에 한번 여러분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들이 있지요. 이거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거를 기도로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그 환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건져 주신대요. 건지리니 그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또 기도는 주님과의 또 대화예요. 자꾸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이게 나에 대해서 더 주님께 오픈되고 우린 주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연인 간에 사랑하는 관계는 이런 만남과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기도는 탯줄이요 생명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를 들어 마시면 그게 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건강을 유지해요. 힘을 이제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이 있죠. 내뱉는 숨. 그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 몸에 해로운 것을 내뱉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불러들이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날숨, 해로운 거 내뱉는 것, 마귀의 역사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하루에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금요 철야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 다 활성화합시다. 이제 좀 괜찮아지면 이제 정부에서도 자꾸 이제 방역 당국이 조심하라 하니까 우리 교회는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금요 철야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은 목사님 전에는 마스크 쓰고서라도 우리 무슨 특별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수고하는 방역 당국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이 협조를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기회가 되고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코로나19가 줄어들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철야 기도에 회복해가지고 철야 기도에 모여서 다들 이렇게 기도를 하고자 하거든요. 1시간씩 쭉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거든요. 그게 우리 생명선이 될 것 같아요. 생명선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봐요. 잠언 16장 3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머리 쓰고 우리가 뛰어다니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꼭 더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딱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생이 마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을, 그건 자살이에요. 그건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뭐 신이 주관하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들고 또 끝을 들으면 중간에 건 자연적으로 같이 들리는 거예요. 끝을 주관하고 이쪽 끝을 주관하는데 가운데 것을 하나님 주관하심을 부정하면은 이거는 어폐가 있고 이거는 틀린 생각이고 주장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기는 맡겨버리라. 그러면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러잖아요. 시편 115편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115편 9절부터 한번 봐봐요. 115편 9절. 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아 그런 것은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런 거예요. 우리죠. 하나님 백성들아 믿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는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이여, 이것은 주의 종들이여, 그런 뜻이에요. 주의 종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또 11절에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생활 속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라고. 그 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 애들이 신배짱이죠. 하나님 배짱이 생기는 것이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야말로 다윗이요 다니엘이 우리 교회 어린이들 중에 나오는 거죠.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신앙인들 만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으로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외롭고 어떤 큰 목회하는 목사님이 인생은 결국은 혼자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결국은 혼자다. 부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인생은 결국은 혼자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맞는 말씀이죠. 인생은 결국 혼자예요. 이 하나님 진정한 신앙인이 되면은 그 외롭지가 않아요. 담대하고 이 잠시의 이 하나님과의 대화 멈춤의 이 순간 이 굉장한 겁니다. 나 정말 유익하게 하고 실수 안 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들고 뭔가 여유를 갖게 만들고 이 하나님과의 이 잠시 만남과 이 창조주와의 만남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자, 성급하지 않고요. 발끈하지 않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앞으로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은 돈 받지 못해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죠.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해야 돼요. 찬양하게 만들며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이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막 소망이 생기고 제 마음인들 왜 맨날 절대 긍정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은 신앙생활이 우리가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직행하고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차원, 영적인 삶, 구도자적인 삶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이렇게 다윗을 보십시오. 그 영적 성장만 추구했습니까? 다윗이 찬양만 했습니까? 실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다윗만 그랬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도움받고 살아난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폼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해야죠. 이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실생활에 자녀들 얼마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까? 어떤 옛날에 방직 공장에서, 직물 공장에서, 옛날이죠. 실 가지고 기계로 해서 천을 짜는 그런 이제 방직 공장에서 공장장이 여공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여러분들을 채용하고 여러분들이 방직기 앞에서 항상 여러분들 일하게끔 시킨 것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실타래가 엉켰을 때 스스로 풀려고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실력 가지고는 안 되니 저를 찾아세요. 공장장에게 빨리 연락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서 한 명씩 이제 방직기 앞에서 이제 지켜서고 있다가 실이 엉키면 얼른 나에게 알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게 주간부가 있고 야간부가 있고 막 풀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던 여공이 그만 이제 졸았어요. 뻑뻑뻑 졸다가 보니까는 실이 엉켜가지고 이게 이제 엉망이 된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졸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는 얼른 공장장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미 좀 많이 엉켰고 자기가 졸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양심에 이렇게 두렵고 가책이 생겨가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걸 풀려고 이제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이게 풀립니까? 공장장이 전체 직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게 풀려고 보니까 더 엉켜가지고 결국은 이게 방직기가 착착착착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실이 다 엉키고 끄집어낸 실만 풀려고 하다가 실만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이고 이 방적기가 실타래가 이렇게 여러 개 꽂혀 있어서 이게 자연적으로 풀리고 이렇게 착착착착 해야 되는데 이게 꽉 이제 돼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방적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공장장을 찾아가서 공장장이 오더니 그러니까 왜 나한테 먼저 알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이제 막 경향이 없는데도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공장장이 이제 이렇게 풀어서 그걸 고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녀들이 문제가 복잡해서 부모가 노력하죠. 해결이 안 돼. 그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요? 실타래 엉킨 실타래야. 엉킨 실타래 마냥 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이 자식의 문제 엉킨 실타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엉킨 실타래 같은 그런 이제 문제가 자녀들에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인생사에 갑자기 엉켜버린 거야. 그걸 풀려고 하다가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어디에 그 엉킨 실타래가 있습니까?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엉킨 실타래가.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진짜 공장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얼른 보고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의지하라잖아요.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된다잖아요. 이게 거짓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 자녀들을 생각하고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의 집에도 그 집은 인생에 그 믿는 인생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 주의 종 가정과 주의 종 인생에도 복을 주시며 빨리 다음 해야지. 13절 읽어봐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성도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14절 읽어요.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길 때 좀 능력 있게 맡기려면은 좀 이렇게 개념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요즘 시민들 좀 개념 있는 좀 시민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성도들도 개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게 개념 있는 성도들. 그렇죠? 그러면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좀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정 우리 인생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제가 이런 얘기, 이 예화는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그 미시간주의 최대 도시가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는 미국의 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크라이슬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그 도시에 정말 2등가라면 서류할 정도로 참 실력이 탁월한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어요. 정비사. 자동차 수리공, 그 정비사. 여기서는 아주 그냥 탁월한 실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이분이 디트로이트시 외곽에 살고 있어서 겨울에 출근하는 길이에요. 한 회사하고 자기 집하고 한 절반 정도 왔을 때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 길가에 세워가지고 본네트 뚜껑을 열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고치고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걸어도 이게 도무지 그 자동차 그 정비사 1등 정비사가 그렇게 들여다보고 수리를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예? 점점 회사 출근 시간은 늦어지고 날씨는 춥고 본네트 뚜껑은 이제 열려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차가 이제 지나가다가 지나간 줄 아는데 저 앞에 가더니 서더니 어떤 이제 노신사가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잠잠한 노신사가 이 자동차와는 전혀 이제 관계 없어 보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보이는 그런 이제 노신사가 와서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도와달라 그러지 않는데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몇 가지를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그리고 명함 한 장을 주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자동차 수리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1등가는 전문가인데 나도 못 고치는 것을 저 자동차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말쑥한 그런 노신사가 이 만지고 시동을 걸어보라니 걸릴 택이 없지. 나도 못 고치는데. 그래서 시동을 한번 걸어봤더니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런 사람 찾아서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정비사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가죠. 전문가. 그보다 진짜 전문가, 더 전문가는 누구라고요? 딱 봤더니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명함이에요. 포드 자동차가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설계자예요. 제작자예요. 설계자, 제작자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설계를 하고 제작을 했으니 진짜 그 위에 한 수가 높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저렇게 오래 살다 보면 뭐 지혜가 생기고 좀 안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에 비해서 택도 아닌 거예요. 진짜 전문가가 있으니 전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도움을 받읍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참 소망이시니 나의 몸,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이 찬양은 아까 잘 부르시더라고요.
실생활에서 이것도 되어져야 참 신앙인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이제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그 피로연을 하는 그 장면이죠. 근데 포도즙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그 신혼 부부가 잘한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신 것, 초대했어요. 그 잔치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하였다. 신혼 부부다. 이거는 제2의 인생 출발이에요. 싱글로 지냈을 때와 이제 부부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제 진정한 새로운 출발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결혼도 아니에요, 사실은. 결혼보다도 인생이 주님 없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거를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born again,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으면은 이제 진정 의미의 이게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이 새 출발하고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뭐예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전전긍긍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입니다. 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져갔더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져갔더니 결국은 뭐예요? 해결을 보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다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참 여러 종류의 설교를 다 하셨고 여러 제목의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않는 설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가신 적이 없나요? 가신 적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도 갔고 나인성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정말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렇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당겨서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잖아요.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슬피 우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걸음을 멈추고요. 그렇죠? 회당장 야율의 딸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도착했더니 막 고고를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죽은 사람과 맞닥뜨렸어요. 그때 입간 예배 드렸습니까? 하간 예배 드렸습니까? 장례식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죽은 자를 그냥 살려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이 무엇인가요? 어쩔 수 없는 절망이 뭔가요? 절대절망.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세상에 마음메드도 죽었잖아요. 모든 메카가 뭐예요? 거기가 무슨 마음메드가 묘지입니까? 성천한 곳입니까? 묘지입니까? 그런 데잖아요. 공자 묘지도 있고. 불교는 뭡니까? 그 뼈가루를 가지고 그게 뭐 살이라 그러든가 라면 살이는 생각나도 그렇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사람이 우매합니까? 요즘 사람들도 사람에 따라서 그게 나와요. 그 불교에서 하는 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사람에 따라서. 빈무덤을 자랑해야죠. 우리 기독교는 빈무덤을 자랑합니다.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찬해 버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인데 그것마저도 해결하셨으니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안에는 그까지 것이에요. 그까지 것도 단어적으로 어감이 커요. 그까지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는 그까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어요. 길이요 모든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끼리 먼저 건너가라. 저 건너편에서 만나자.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어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 나게 생겼어요. 그 파도의 풍랑에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 넘실대는 그 깊은 그 큰 풍랑을 타고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서 그러니까는 파도 위를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파도가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파도가 골을 이루며 골 속에 들어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풍랑을 타고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어떤 풍랑을 만났다면 잘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타고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배에 타니 그냥 바람도 풍랑도 잔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한번 가봅니다. 여기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우리가 여러 번 봤지요.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 한 얘기 또 하고. 봐봐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혈루증은 이 여인이 자궁에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 하혈을 12해 동안
12년 동안 일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있는데 26절에 그래서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 가지 방법, 좋은 병원, 의사, 좋은 약 다 시도해봤다는 거죠. 돈만 낭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 가지 방법은 다 동원했는데 어디에서 해결을 보는가, 누구에게 해결을 보는가 이런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단순해져서 이제 좀 맡기고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이렇게 한 것은 그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 구원은 이제 그 치료예요. 이게 단어가 이제 소조라는 단어인데 어떤 그 병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 치료죠.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에 그렇게 했더니 그의 혈류 걷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느니라. 자기도 느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몸에 이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30절 읽어봐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녀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제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도록 지금 계시면 우리도 옷자락에도 다들 이제 만지고 붙잡죠. 지금 예수님 눈에 보였다간 예수님 겉옷은 다 찢어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를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다 우리 보고 의지하라, 맡겨라, 주 안에 은혜가 있느니라, 도움이 있느니라, 치료가 있느니라, 해결이 있느니라, 기적 또한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기도로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함을 받아야지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제자는 없고 그 나머지 9명의 12제자중에 9명만 어느 산 밑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좀 치료해 주셔서. 그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뭐 치료받지 못하고 그대로 온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그 아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그때 할 수 있거든 우리 애를 좀 치료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했으니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그 예수님 좀 온짜는 거예요. 뭔 말을 너는 곧다이로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그 치료함을 받습니까? 해결을 봅니까? 못 봅니까? 해결을 보잖아요. 해결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시다. 맡겨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에 보시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고 저에게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저가 해결하여 주시고 저가 도와주시리라. 이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나 혼자 지고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걸어가다가 쓰러지지 말고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